오늘은 저희가 율법을 어긴 유대인의 죄라는 제목으로 2장 12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쉬운 본문은 아니에요. 굉장히 좀 난해한 본문도 있고 또 해석하기 힘든 어려운 본문도 있지만 저희가 쭉 이제 복음의 흐름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또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는 차세대에 이 코치와 교사라는 직분이 있죠. 옛날에는 저가 이제 교회를 섬기고 다닐 때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 교사로 좀 섬겨달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되면은 일손이 많이 필요하니까 제가 뭘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냥 물건 나르는 것도 다 교사라고 불렀으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교회 전체 여름 성경학교 담당을 하실 때가 있었는데 일손이 부족하다고 나보고 이렇게 불러서 그때는 반사라 그랬어요. 반사를 이제 교사라고 불렀죠. 근데 한 번도 안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이렇게 맡아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이 3학년 아이들을 저에게 이렇게 맡겨서 분반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교재도 좀 부족하고 처음 해보는 거라서 너무나 이 문화 충격이 컸습니다. 오죽하면 30년이 지났는데 제 머릿속에 그 아이들 이름이 다 기억나요. 박성민이, 김영준이.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려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황 집사님 아들이었던 박성민이가 유난히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둘째 아들과 같은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너무 개구장이어서 말도 안 듣고 뭐 이렇게 분반 공부가 12명을 했는데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진행이. 내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시키면 막 그냥 너무 불경건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 떠드는 애 입을 바늘로 꿰매주시고 막 이런 기도도 내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썽쟁이겠어요. 근데 내가 그래서 차세대를 안 선택한 거예요. 온누리 교회 올 때. 너무 두려워서. 근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김영준이랑 박성민이 라이벌 관계예요. 근데 기도를 박성민이를 시켰더니 기도가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분반 공부를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선생님 제 눈 떴어요.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김영준이가 혼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는 기도하면서 지도 눈 뜨고 다 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는 어떻게 그렇게 눈 떴냐 그랬더니 저는 원래 다 안돼. 굉장히 사실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름이 다 기억날 정도니.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교회에 이렇게 이제 문화생활에 적응하고 또 성장하고 나중에 어른이 되고 직장 가고 가정을 이루고 교회 임직자가 되고 중직이 되면 금요 철야 때 와서 어떻게 변하는가. 옛날에는 심야가 없었고 새벽 기도가 올 때까지 올라이트 기도했어요. 철야. 요즘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보통 금요 철야에 나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긴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달라요. 금요 철야 설교를 해보면 그냥 이미 은혜 받고 본인들이 왔어요. 기도도 뜨겁게 하고 반응도 뜨거운데 그 찬양과 뜨거운 기도와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조는 분들이 그냥 조는 게 아니라 제일 은혜 받겠다고 앞에 나와가지고 조으니까 그 집사님이 시험이 들었던 거예요. 자기는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갖고 이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특히 앞에 앉는 분들이 중직자인 거예요. 임직자고. 그러니 얼마나 시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기도가 방해되니까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나 정말 힘든 거 아시죠? 오늘 응답받기 위해서 왔는데 이 약속의 집회 때 주님 주실 말씀을 붙들고 왔는데 저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좋으니까 너무 제가 힘이 듭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이 응답이 즉각적으로 왔답니다. 너 기도 안 하고 남 그렇게 판단하려면 자라. 그랬대요. 너도 자라 그냥. 여러분 지난 2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과 오늘 12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이 계속 지금 유대인의 죄, 하나님을 믿는 선민들, 선택받은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 판단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지금 듣고 있죠. 유대인들은 심판을 피할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왜 바울이 유대인들이 지금 심각한 하나님 앞에 전적인 타락과 부패 가운데 있고 왜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해야만 되는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12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6절 시작.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면 비록 그에게는 율법이 없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자기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것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 1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16절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가 뭐냐면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 앞에서 은밀한 모든 숨은 동기까지 드러내서 이실직고하게 할 그 배마 심판이 있겠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우리는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해야만 되는 것일까? 제가 여러분 그 대학교 다닐 때 IBF 출판사에서 나온 그 박영동 목사님이 쓰신 굉장히 소책자인데 베스트셀러인 책을 읽어봤었어요.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아마 우리 되게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거는 그냥 뭐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무신론자들, 교회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변증하는 거죠. 근데 그 항목에 이런 게 있었어요. 왜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라는 그들 무신론자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같은 선하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영웅시되는 인물들 시대에는 나타나지도 않았고 복음도 전례가 되지 않았고 또 교회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지옥에 보낼 수 있는가? 그래서 나는 교회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서 못 다니겠다라는 질문이었죠. 근데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해서 그렇죠. 여러분 그 책에는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 계시의 사건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은 성경이 두 권 있는데 온 우주 만물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의 그 물들 안에 있는 신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처럼 예수 믿은 사람들. 그러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두셨어요. 은총이란 말은 은혜죠.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인에게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공기를 주세요. 여러분 무신론자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자유의지를 주셨답니다. 그거를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편적인 과학 법칙에 의해서 이성의 법칙에 의해서 얻게 되는 거죠. 노력해서 예를 들면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실하고 근면성실하고 노력 열심히 하면 승진하고 돈 벌고 성공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를 잘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녀들이 삼수사수하는 분도 많고요. 그리고 되는 일마다 실패하는 분도 많아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실하고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생활도 궁핍하고 너무 가난하고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나 중직자나 교회 다니는 신실한 성도들의 자녀도요. 수능 공부 제대로 안 하잖아요. 수업 제대로 못 따라가잖아요. 대학교 못 들어갑니다.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데 우리 수험생들의 학부모들이 문제가 심각해요. 교회 다니는.
수능 날짜만 되면 갑자기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찍어도 맞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 찍어도 맞게 해주십시오. 근데 찍어도 맞게 해달라는 게 과연 선하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행위가 되실까? 저는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해결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열심히 성실하게 도서관에서 밤새고 공부한 학생들이 피해 볼 텐데,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도 적응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재수, 삼수 학원에서 계속 전전하게 할 수도 있죠. 그거를 불의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를 복 못 받았다라는 식으로 세상의 잣대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봐도 하나님은 사람을 편애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도 있지만 율법 없이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지만 예수 안 믿고 타 종교인데도 목회자인 나보다 윤리의식이 더 뛰어난 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도덕과 윤리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의와 십자가의 공로로 받는 거지. 반대로 유대인이고 선민이고 율법과 성전과 할례 모든 은혜의 수단과 방편들을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양육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윤리가 세상보다 떨어지는 성도들 많아요.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회는 다니지만 주중에 행동하고 다니는 거 보면은 달라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냐라는 거죠. 바울의 논지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철학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냐, 지옥을 만들 수 있냐, 그거는 그들의 궤변이에요. 오히려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선악간의 심판을 하셔야지 그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야지 세상을 공정하게 하는 거예요. 얘기했죠. 김일성 같은 사람, 히틀러 같은 사람이 심판 안 받으면 공의로 다 덮어버리면 사랑의 하나님인가? 저는 그게 더 불의한 하나님이라고 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심판을 받습니다. 복음에 따르면. 언제? 은밀한 것이 드러나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은 받지만 심판을 피한다는 것은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심을 받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입술의 범죄와 세상의 모든 우리가 행위를 이실직고 할 거래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우라고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이신 칭의를 받았다 그래서 경거망동하게 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합당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죠. 그게 유대인의 심판의 죄목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이럴진데 크리스찬들은 어떻겠어요? 우리도 당연히 심판을 받죠. 그러니까 심판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할 때 장래가 다 끝나고 나면 육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지는 우리 주님이 보좌 옆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고 교회 다니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선교사고 3, 4대, 5대에 걸친 우리 기독교 명문가정이다 그래서 아비가 포도를 먹었는데 어찌 아들의 이가 시다하리요. 껍데기뿐이고 허울뿐인 종교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선지자들의 비판이었어요.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오늘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회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쐐기를 박는 한마디를 하는 거죠. 다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선다. 두렵고 떨림으로 있어야 된다. 이방인들의 죄를 비난하고 이방인들의 죄를 판단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 있는가? 지난주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탕자나 첫째 아들이나
똑같이 탕자예요. 여러분, 수리적인 진리도 그렇죠. 제가 그 예전에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강남 B 장로님이신데, 강남 B 같이 하실 때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수학 학원을 이렇게 개업한다고 저보고 신방을 와달라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성도님들이 갔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학원 표를 보고. 그 표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죽도록 공부하자. 공부하다 죽은 사람은 없다. 그게 표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대치동의 무시무시한 학원의 열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거 하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수학. 여러분, 수학에도 진리가 있죠. 사실 예를 들어서 곱셈 같은 걸 보면 77에 49가 정답이죠. 근데 어떤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있는데, A라는 학생은 틀리긴 틀렸어요. 77에 48로 쓴 거예요. 근데 B라는 학생은 더 엉뚱하게 쓴 거죠. 77에 28 쓴 거예요. 그런데 이 A라는 학생이 그래도 내가 더 근사치다, 너보다 낫다, 그래가지고 막 28을 맞은 학생을 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둘 다 틀린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들 앞에 도덕과 윤리 개념은 다 그런 거예요. 다 50보 100보라고요. 그런데 무슨 누더기 같은 의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그렇게 내가 비난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우리가 의를 피할 뿐이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4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7 교회와 7 촛대, 7개의 그 사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칭찬을 크게 받았어요. 이 자칭 사도라는 자를 다 분별해서 도려내고 수술해서 제거하고, 거짓 교들을 퍼뜨리는 사람, 사이비 이단들을 다 내쫓고, 니골라당 이세벨이라는 사람도 다 내쫓고, 교회의 순결함을 보존했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한마디 듣는 책망이 그걸 뒤집어 버리죠. 그러나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너희는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게 칭찬하는 것 같지만 칭찬이 아니라 더 무서운 심판이죠. 금촛대를 옮겨버리겠대요. 처음에는 사랑과 열정, 복음의 순수함으로 시작됐던 교회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서 변질돼서 복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다 검찰 수사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회 오는 사람들 수군수군 되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 새 가족이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순모임이 그렇게 된다면 중보기도를 내놨는데 말이야, 기도해달라는데 기도하지는 않고 그 기도 가지고 소문 퍼뜨려가지고 막 그 사람을 갖다가 산채로 매장하고, 이게 할 일이에요?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교회가 그런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겉으로의 명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면서,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율법의 꼭지점은 사랑이에요. 정죄와 판단과 비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지 정신을 잃어버리면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 위기가 뭐예요? 오늘 한국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의 위기가 뭐예요? 이거죠. 왜 그렇게 사회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해요? 이방인들은 판단하면서 자기들은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정결한 척 하면서 속고 있는 거죠. 오히려 뉴스 보기가 겁난다니까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겁나 죽겠어요. 교회를 안 다니면 모르는데 교회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만 뒤에 나오면 제가 심장이 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행함은 어떠해도 상관없다는 잘못된 구원파식 교리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게 되면, 진실되게 믿으면 행함의 열매도 나타나요.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두 번째, 유대인들의 죄는 무엇이었는가? 17절에서 24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대는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대는 스스로 눈먼 사람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신생아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그대가 율법의 지식과 진리와 교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을 가르치는 그대가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그대가 왜 도둑질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대가 왜 간음합니까? 우상이라면 질색하는 그대가 왜 신전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그대가 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모욕을 당하는구나 하는 것과 같습니다. 24절이 굉장히 중요한 요절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모욕을 당한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17절에 보면 그대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이방인들을 말할 때는 3인칭 복수로 쓰다가 갑자기 2장에 들어오면 바울이 그러나 너희는 유라고 말하면서 화살을 유대인들에게 돌리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그대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당시에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토론에서 이기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이 헬라 철학에는 디아트레베라고 하는 이 논증 방식이 있어요.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 가지고 그 사람을 예로 들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죠. 바울은 이 수사학을 잘 알았어요. 로마서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도 보면 그대는 이거는 진짜 실제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상의 인물을 놓고 자기가 예로 들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예가 있으면 있지 없지는 않죠. 어떤 유대인이냐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도 다 알고 있대요. 은혜도 맛봤대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얘기할 때 자기는 이방인의 교사요 스승이요 눈먼 사람들의 소경의 인도자요 뭐 가르치는 스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떠들면서 그들보다 더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예컨대 간음하지 말라고 해서 본인도 간음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고 그러면서 도둑질도 하고 우상 숭배하신다고 막 이방인들을 비난했고 자기도 우상 숭배를 막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 우리는 헷갈려요. 유대인인데 어떻게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행함을 하고 있을까? 원죄가 있고 실죄가 있죠. 원죄는 아담부터 있는 그 유전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죠. 우리 죄의 본성은 다 죄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사업하면서 또 사회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속지 마세요. 제 경험으로는 사람은 신뢰 대상이 아니라 용서의 대상이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선교사라고 하면서 사칭하고 갈취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 이메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그건 속으면 안 되죠. 사람은 신뢰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기대를 잃어버려요. 희망을.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나서 나한테 상담하러 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선택해 놓고선. 사람은 정말 긍휼히 여겨야 돼요. 아무리 누구라 할지라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은 이 대단한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에게 또 율법을 줬다. 그리고 우리는 성전과 뭐 율법과 할례가 있다. 이런 신앙의 유산을 갖고 막 자기가 떠드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도덕적이고 실제적인 죄들을 범했을까? 그러니까 원죄가 있어도 죄인이지만 실죄도 실죄예요. 자기가 짓는 것도.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 함정에 빠졌다는 거예요. 더 큰 죄는 뭐냐면 예수님이 책망한 것 같으면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함정을 제가 지난주에 아주 이렇게 치밀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율법주의 함정은 이런 거예요. 율법주의 함정은 늘 많은 율법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요. 양육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제 눈 떴어요. 제 눈 떴어요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죠? 율법을 많이 알면서 자기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은 자기는 몰라.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 자기는 항상 포함 안 시키는 오류를 범하죠. 이러니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앉아가지고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자기의 죄는 망원경으로 보고 남의 죄는 현미경으로 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남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죄는 안 졌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더 새까만 죄를 져요. 더 가늠하고 더 탐욕과 탐심이 있고 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의인이고 깨끗하다라고 생각하죠.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77은 49지 48이나 28이나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놓치는 거죠. 왜 이들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언약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타락해버리고 변질돼 버렸을까? 이들도 처음에는 순수하게 믿었다고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도요, 처음에는 정말 예수 잘 믿었어요. 첫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살았다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내 마음이 변하는 거죠. 어떻게 괴물로 변하는 줄 아세요? 제가 경험한 것만 얘기할게요. 남의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지금 우리 교회에 없어요, 기도하다가 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좀 주신 마음이 있어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불러다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보니까 이러이러한 거 조심해야 되겠더라. 제가 12번도 더 얘기했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정말 큰 이렇게 그런 건 정말 좋지 않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되게 영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참 실수했군요. 인정하고 자기가 더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건 제가 경험한 거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잘못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굉장히 지금까지 떳떳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다라는 걸 내가 딱 그걸 보면서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의 모든 죄죠. 교만. 왜 이렇게 이 사람이 높아진 자아와 교만,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만족으로 꽉 차고 있었을까? 은혜를 못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틈탄다고 내가 12번을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진정성으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사람은 금전적으로나 성적으로나 우상적인 죄. 제가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줬어요. 안 들어요. 근데 이 말을 우리 홍정길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유명한 스타 목사님이 저렇게 되는 걸 보면서 몇 번이나 얘기했대요. 비행기 안에서 마귀가 틈탄다고. 안 듣더래요. 그 다음날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더래요. 그게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다윗도 자기 만족과 그 경건하던 사람도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자기가 한때 은혜 받고 자기는 할례도 있고 성전도 있고 율법도 있다, 막 자기가 뭔가 된 줄 알고 착각해서 교만한 순간 나단의 말도 안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생각하기도 싫은 타락으로 가는 거죠. 남의 얘기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유대인과 저와 여러분을 두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근데 타락한 사람들이 똑같이 인터뷰를 내보면 똑같은 결론을 내려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해요. 다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다 해요. 그러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우리 마지막으로 26절에서 29절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읽어보죠. 시작.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지킨다면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본래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소유하고도 율법을 어기는 그대를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 유대 사람이 아니고 몸에 받은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화 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속마음을 못 보는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도 할 수 없는 것을 남에게, 자기는 포함 안 시키니까 자기는 말씀을 듣고 배웠다라는 지적인 동의로만 알고 행함은 없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율법의 무거운 죄를 부과하는 사람이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도 하지 못하면서 자꾸만 남에게 비난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윤리생활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녀들을 야단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부모가. 남편을 비난하고 아내를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야지 실수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남을 판단하면 율법주의자입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예루살렘이 있고 텔아비브가 있어요. 우리는 예루살렘 그러면 무조건 이스라엘 사람 하면 한국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그들 되게 다들 좋겠다, 성지에 살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어서라고 생각하지만 예루살렘 가보면 충격받을걸요. 상징적인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 경제 사회적인 수도는 텔아비브예요. 마치 미국이 뉴욕이 경제적인 수도고 워싱턴이 수도인 것처럼. 텔아비브에 엊그제 뉴스가 나왔어요. 17만 명의 동성애자들이 난자판 파티를 열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굉장히 거룩한 것 같죠? 그 예루살렘 성벽에서 기도하는 종교인들은 좀 거룩해요. 근데 대개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게 육체적이고 타락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타락해요. 근데 그러면서 그들 생각에 뭘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율법, 할례, 성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을 따놓은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렇다니까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 가문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언약의 표지로서. 근데 표지지 그게 언약은 아니에요. 언약은 언제 했냐면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43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간 거예요. 출애굽한 자체가 구원이에요. 6월절이고. 그런데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은 율법을 수여하죠. 근데 왜 유대인들은 이것을 오해해서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의로워진다라고 변질되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이나 아브라함이나 신약 성도들이나 구약 성도들이나 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할례는 나중에 표지해 준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왜 유대주의와 유대교는 타락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서 자기들이 배타적인 선민과 우월주의와 가져서 이방인들은 불 속에 지옥의 땔감 정도로만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자기들은 뭔가 할례를 받아서 구원이 안전하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도 행실이 이방인들보다 의로운 곳이 없으면서. 그게 이중적인 생활이고 위선인 거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얼마나 자기가 죄의 본성으로 타락했는가 알고 거울을 보고 고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게로 더 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보면 교회도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20년, 30년 교회 오래 다닐수록 다시 신율법주의자로 행위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꾸만 자기의 의를 드러내요. 자꾸만 자기가 뭐 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뭔가 자꾸만 다른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울리치를 왜 가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울리치를 가서 구제하고 봉사해서 헌금 많이 해서 내가 구원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나를 은혜로 선택하고 불러주시고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기쁨이 넘쳐서 아울리치하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차세대 섬기는 거예요.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되죠. 이거를 헷갈려 놓으니 이렇게 한국 교회가
기울어진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에 가르치고 있는 강단의 복음은 율법주의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이 뭐예요? 왜 바울이 한 번도 보지 않은 성도들, 한 번도 자기가 가서 교회 세우지도 않은 교회, 왜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성향의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복음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자아를 죽여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복음으로 재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성도들이 아울리치 가자 그러면 안 가는 줄 알아요. 나는 왜 차세대 교사하라고 그러고 성가대 좀 하라 그러면 안 하는 줄 알아요. 순장하면은 그냥 교회 옮기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왜 그런지 안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원래는 아울리치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19년도 제가 와가지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뜨겁게 반응해 줬어요. 정말 제가 백서도 만들었잖아요. 기념비로 기억하려고. 그걸 어제 들여다보면서 정말 많이 갔죠. 저희 성도님들이. 뜨거웠다고요. 그러다가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팬데믹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속이 많이 상한데, 근데 아울리치를 이렇게 저희가 펼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가슴이 식었어요. 물에 젖은 장작처럼. 왜 그런가 봤더니 기대감이에요. 복음의 정신대로 하지 않고 아울리치가 관광이 되어버리고 여행이 되어버리고 좋은 친구들 가니까 나도 따라가고 친목 도모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아울리치의 스피릿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올 아울리치를 제가 다시 이러면 안 되겠다. 기도부터 하고 다시 사역님 훈련시키고 다시 복음을 가르쳐서 우리 성도들을 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도 제가 얘기했다고요. 대충대충 하지 말라고. 처음 아울리치 가는 것처럼 하라고.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타성에 젖어 사는 거죠. 여러분, 나를 처음 불러줬을 때, 성가대를 썼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7년 되고 8년 되니까 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 세션 팀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다 이런 것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동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거 모르면요, 우리는 복음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죽여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옛 자아, 옛 본성을, 할례는 죽는다는 표시예요. 하나님 힘으로 살겠다라는 표시죠.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만하고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과 가족들을 판단하면서 성실하고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착한 척, 고상한 척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고 다시 할례를 받아서 주님, 다시 한번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